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5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로겔 가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압살롬이 반역의 그 칼을 들고 아버지 다윗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역의 현장에서 다윗은 너무나 비참하게 도망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은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 최고의 지략가 두 명이 각각 압살롬과 다윗을 지지하고 있고 그를 위해 꾀를 내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지략을 내어놓는 듯한 아히도벨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계책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후세는 압살롬의 곁에서 그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그것들을 막아서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히도벨의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고 정예 12,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쫓아서 이 밤에 그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보기에 이 쿠데타가 성공했고 그리고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이 빨리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의 제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승기를 잡은 것 같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윗의 용병술과 다윗의 제장들의 용맹함이 전쟁 중에서 어떻게 판도를 바꿀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이 밤에 다윗만을 쫓아 죽이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계책대로 아히도벨의 계책이 채택이 되었다면 다윗은 그날 밤에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고 잡혀서 어쩌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책을 후세가 막아섭니다. 후세는 다윗이 도망치고 군사들이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번만은 아히도벨의 계책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늘 좋았지만 이번만은 이라는 말을 통해서 후세의 계책이 이번만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온 압살롬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로 한 성을 에워싸서 그 성을 강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주장이 있었을 때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17장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세는 압살롬의 진격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명목적으로는 압살롬에게 더 멋지게 전쟁을 승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자는 계책이었지만 실상은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시간, 다윗의 군대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계책이었다라는 거죠. 후세의 정보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 정보는 급하게 다윗에게 전해줘야 하는 시급한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정체가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서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준 정보가 두 아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 정보가 전달될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어떤 여종이 그들에게 전하여 줬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은 압살롬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집 안에 있는 우물에 숨게 되고 그 여인은 우물을 막게 되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둠으로써 감쪽같이 위장을 하게 되고 압살롬의 부하들이 왔을 때 그들이 먼저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그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비아달과 요나단은 자신들의 정보를 가지고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속히 일어나서 줌을 쉬지 말고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일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압살롬의 반역 전쟁의 향방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략가들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략 싸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훨씬 더 당대 최고의 지략가들보다 훨씬 더 눈에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두 명의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아히도벨, 후세, 요나단, 아히마아스, 사독, 아비아달 이렇게 유명한 직분을 가진 특출난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의 여인들로 인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지략을 내는 것 같았던 아히도벨도 자신의 계략이 펼쳐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향에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당대 최고의 책사의 지혜를 끝까지 막아섰고 쫓기는 다윗을 보호해줬던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두 명의 여인을 기록하면서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 이름도 없는 두 명의 무명의 여인.
그 여인들에 의해서 결국 아이도벨의 계략은 끝내 저지하게 되고 그는 생명을 놓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유명세나 영향력으로 결정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 그리고 반역의 성공을 눈앞에 둔 압살롬을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들, 특별히 두 여인, 여종과 또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막아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이도벨은 최고의 지략가였지만 자신의 앞날을 알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보기에 압살롬에게 그나마 있던 이 승리의 방법이 모두 사라지자 그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보지 않아도 그 결과가 이 반역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목을 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계책을 만들어내는 아이도벨이었지만 자신의 계책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압살롬은 어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도벨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아이도벨의 비참함은 압살롬에게 자신의 계책이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참함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그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일한 두 명의 무명의 여인들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아이도벨처럼 더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에 선 두 명의 무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계략이 꺾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해달라고, 더 은혜를 달라고, 더 복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물질을 구하는 것,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무명한 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두 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결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무너질, 얼마 있으면 무너질 그런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두 명의 무명의 여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고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한 두 명의 무명의 이 여인을 통해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아버지의 부당함을 위해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가장 유력한 왕자를 쳐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한 두 여인과 같을지라도 나는 미약한 것 같고 나는 작은 것 같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세상의 방법이 무너지고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지혜로운 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뒤엎을 만한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무명한 사람이든 시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두 여인 시종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포전하여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함께 그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통하여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세상에서 강하고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무명한 두 여인을 통해 당대 최고의 지혜로운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세상이 무명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